안녕하세요. 불교방송 수요법회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현장에까지 또 추운 겨울인데 자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영상으로 뵙는 여러분께도 건강하시고 안녕하시라고 먼저 인사부터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법문에 들어가기 전에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제가 오늘 이 촬영하기 위해서 불교방송 들어왔는데 법당에 왔을 때 이제 이 카메라 준비하시는 여러 우리 직원분들이 열심히 이제 준비를 하고 계시다가 한 분이 고요하게 부처님께 절을 올리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분도 절을 하시고 또 이렇게 다른 분이 절을 하시면서 이렇게 나가시는 모습이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와, 불교를 정말 이분들이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 불교 방송을 마음을 정말 진심을 다해서 담아서 만들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법을 알리고 싶어 하는 그런 작은 마음들이 모여서 오늘 이런 순간이 만들어지는구나. 너무 감동받았어요. 그래서 여기가 정말 불교가 살아있고 또 진리를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위한 현장이고 또 그것을 준비하는 모든 스태프들 역시도 그런 작은 마음의 정성을 담아서 만들어내는 방송이구나. 그런 제가 진심이 느껴져서 너무 감사드리고 혹시 안방에서 이 영상을 그냥 앉아서 버튼만 하나 누르면 여러분 보실 수 있잖아요. 다시 한번 불교 방송에 감사하는 마음 또 할 수 있다면 보시나 또 후원을 하실 수 있으면 더 아름답겠죠? 그래서 그런 부탁을 먼저 드리고 이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저 스님은 어디서 오신 분이지? 누굴까? 무슨 커다란 절의 주지도 아니고 무슨 일을 할까? 왜 불교 방송에 오셔서 법문을 할까? 하는 의문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제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해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 일상에서 하고 있는 커다란 3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심리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심리 상담을 해야겠다고 생각한 이유가 원래 제가 그 템플스테이 지도법사로 거의 한 10몇 년 동안 활동을 했습니다. 화계사, 법주사, 국제선센터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아마 평균적으로 1년에 4,000명, 그러면 10년이면 얼마인가요? 네, 4만 명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제가 매일 만나면서 그 사람들 속에서 내가 스님으로서 그들에게 무엇을 줄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었던 시간이 있었고요. 특히나 템플스테이에 오는 많은 일반인들, 그러니까 불자가 아닌 분들이 훨씬 더 많으시잖아요. 그분들이 와서 자기 삶에서 어려움이나 힘듦이나 고통을 호소할 때 제가 잘 들어드리고 또 그들에게 필요한 격려의 이야기 또 뭐 조언을 해줄 수도 있지만 그런 일을 하면서 늘 저 자신에게 묻게 되었습니다. 이거보다 좀 더 잘할 수는 없을까? 조금 더 전문적으로 내가 좀 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길은 없을까? 그런 고민을 항상 하면서 제가 지도법사를 해왔는데 그때 생각난 것이 심리학을 조금 더 깊이 공부하자.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제가 대학에 가서 불교 상담 심리학을 공부했고 박사까지 마쳤습니다. 그래서 박사 학위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제가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고통의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는 심리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하는 심리 상담에는 정말 마음이 아파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삶이 너무 답답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막다른 골목에 서 있는 그런 분들도 오시고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나 그런 병을 앓고 계신 분도 있으시고요. 부부 관계가 너무 어려워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을 위한 부부 상담도 하고 있습니다. 또 요즘은 젊은이들이 저에게 그 연애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연애 상담, 연애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공적으로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쪽으로도 멘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심리 상담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은데요. 그래도 저는
그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정성을 다해서 상담을 하고 있고, 저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제가 스님이 되어서 해왔던 수많은 여러 소임 중에서 제가 지금 저를 돌아보면 내가 심리 상담을 제일 잘하는구나. 그리고 이걸 가장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발견을 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는 이 일을 계속 열심히 해 나갈 거고요. 두 번째는 제가 명상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즘 아주 대세잖아요. 명상을 배우고 싶어 하는 분들이. 그래서 저를 만나서 명상을 시작하는 분들은 불자님들이 아니세요. 대부분 일반인들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불교에 대한 아무런 지식이나 이해가 없는 분들에게 명상을 아주 쉽고 편안하게 또 그 명상을 잘 배워서 자기 삶에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는가, 어떻게 접목해보고 스스로 자기 내적인 그런 자원을 개발할 수 있을까까지 안내하는 그런 제가 명상을 지도하고 있는데요. 팬데믹 이후에는 대부분이 이제 오프라인으로 하기보다는 온라인으로 명상을 지도하는 쪽으로 전환했고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제가 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8주짜리 마음챙김 자기연민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제가 만든 것은 아니고요.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임상심리학자들이 오랜 연구를 거쳐서 이 8주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제가 2016년도에 지도자 과정을 마치고 이 프로그램을 이제 8주 동안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의 매주마다 하고 있기 때문에 1000여 명 이상에게 이 프로그램을 제가 알려드렸고, 많은 분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불교도 만나고 명상도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는 앞으로도 이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제가 월정사에서 문수 청소년 회의 지도법사입니다. 작년부터 매달 2박 3일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냥 일반 청소년들이에요. 불자가 아닌 일반인 청소년들이 그 명상 캠프에 와서 명상을 배우고 또 그들만의 그런 목소리를 함께 내고 서로 친교하고 그런 시간을 마련하면서 어떻게 하면 저는 명상을 통해서 청소년들에게 또 젊은이들에게 잘 살아나갈 수 있는지, 그런 도구, 어떻게 보면 경쟁이 정말 치열한 이 사회 안에서 무기가 없이는 세상에 나갈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가장 커다란 무기가 저는 명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명상법을 배우고 또 캠프가 끝나면 그들이 또 다른 인연을 만나서 다른 방식으로 명상을 같이 할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발언을 하면서 청소년들에게 명상 캠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올해는 월정사의 주지스님께서 출가학교라는 걸 만들어서 한 달짜리 프로그램, 스님 생활을 체험해 보는 그런 프로그램이죠. 그걸 거의 20년 동안 해오셨어요. 올해는 전 세계에 있는 외국인 학생들에게 이 출가학교의 문을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영어로 진행할 거고요. 한국인들에게만 국한되었던 출가학교가 이제 국제적인 글로벌 출가학교로 다시 거듭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올해 7월 1일부터 7월 말까지 전 세계 80명, 그러니까 스텝까지 합치면 100명의 사람들이 월정사에 머물면서 영어로 진행되는 출가 학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일을 이제 잘 준비하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또 함께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일 중에 특징이, 저는 대부분의 제가 만나는 사람들은 불자가 아닙니다. 일반인이에요. 불교를 하나도 모르는 거나 또는 다른 종교에 소속되어 있으신 그런 분들도 만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부처님이 정말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가를, 그분들에게 제가 불교에 대한 가르침, 부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고 이런 근거에 의해서 명상을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너무 대단히 감동하는 것을 보게 돼요. 어쩌면 제가 불자님들에게 이렇게 법문을 할 때보다 그들은 훨씬 더 눈을 반짝반짝하면서
아니, 세상에 그런 가르침이 있다는 거예요? 난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피드백을 주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마다 제가 이 스님으로 살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정말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고 행복한 이 진리를 만난 이 기쁨을 또 누군가에게 내가 전할 수 있다는 그런 기회가 저에게 왔다는 사실이 또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제가 너무 행복해요. 너무 감사하고, 내가 인간으로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특별한 기회가 주어졌는가. 그래서 이 스님으로 살고 있고 이 승복을 입고 있고, 또 내가 이런 기회에 부처님의 말씀을 조금이나마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것을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가고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우리 불자님들이 언제 스님들을 보면서 가장 신심이 날까요? 저는 진리를 만나서 또 부처님의 법을 만나서 너무 행복하게, 감사하게, 너무 좋아하고 즐거워하면서 소임을 살아가는 스님들을 만날 때 여러분들이 가장 감동을 받고, 와, 나도 정말 저런 스님을 따라서 부처님의 훌륭한 제자의 모습으로 살고 싶다는 그런 신심이 생겨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다시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불교 방송에도 너무 감사하네요. 저에게 이런 기회를 또 주셨고, 제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소개하고, 저를 통해서 부처님의 말씀이 조금이라도 이렇게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해주는 이런 중간 매체에 대해서 깊이 더 감사드리게 됩니다. 제가 마음을 치유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정말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괴롭다, 너무 힘들다, 스님 죽고 싶어요, 이런 사람들을 저는 늘 만납니다. 근데 그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자신이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너무 괴롭다는 거죠. 근데 누군가에게 자기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진심으로 공감해 주는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왜냐하면 제가 상담을 시작하기 전에 저는 15회기의 상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것을 순차적으로 다 참석할 의사가 있으시면 상담을 제가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면 그것에 동의하시는 분이 오시면 굉장히 많이 힘드신 분들은 7회기 또는 8회기까지 저는 말을 한마디도 안 해도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이 KTX 기차가 달리는 것처럼 본인의 이야기를 쫙 합니다. 내가 이래서 힘들었고, 누구를 만나면서 힘들었고, 이래서 학교에서 너무 힘들었고, 본인의 너무너무 힘들었던 이야기를 쉬지 않고 8회, 거의 10회까지 하는 분도 있어요. 그때 저는 그냥 그저 가만히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너무 슬픈 이야기는 함께 또 눈물도 흘려주고, 사실 제가 하는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제가 그분들의 고통을 깊이 이렇게 통찰하고 듣고, 이분들에게 어떻게 해주면 자기 삶을 새롭게 재건설하고 또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 고민 중에서 가장 큰 것은 부처님의 커다란 가르침 중에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고통에서 해방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통의 색깔과 모양과 크기와 형태는 정말 한 사람도 똑같지 않아요. 인간의 지문이 다 다른 것처럼 우리 각자 중생들이 가지고 있는 고통의 모양과 모습과 형태와 상황과 환경과 현장은 너무너무 다른 거죠. 근데 그때마다 부처님은 그냥 약이 똑같아요. 너의 고통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답이 한마디로 나와 있죠. 사성제 가르침이죠. 그 중에서도 고통을 거룩하다고 합니다. 고성제라고 하잖아요. 고통을 거룩하게 바라볼 수 있다면 그분이 그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스스로 자신 안에서 이미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통이 거룩하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살다가 보면
우리가 만나는 고통은 그 원인을 정말 너무 다양해요. 환경도 너무 다양하고. 근데 어떤 때는 내가 왜 이런 문제가 생겼지? 내가 왜 이렇게 괴로울까? 스스로 자기 자신을 자꾸만 들여다보고, 아, 내가 이래서 이런 문제가 나에게 닥쳤구나. 나에게 원인이 있구나. 내가 어떻게 내 삶을 다시 다르게 살아야 하고 다른 방식으로 이해해야 되겠는가 하는 통찰이 생기는 데는 각자마다 여정이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우리는 보통 고통을 직면하면 고통을 없애야 된다고 생각해요. 본능적으로, 자동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고통을 직면하고 받아들이는데 익숙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서든지 없애려는데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보면 두 가지 길이 있어요. 확 화를 내버리거나 또는 자신 안에 억울함이나 화가 나거나 어려움이 있다면 사람들 앞에 드러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억눌러요. 특히 제가 만나는 뭐 아주 지위도 높고 세상에서 나름대로 나 좀 뭐 좀 하는 사람이야 하는 그런 재력이나 부도 다 갖추신 그런 분들이 상담에 왔을 때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 고통을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불행한지를 절대 다른 사람들이 모르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의 특징이 자기가 너무 괴롭지만 가족들에게조차도 말하지 않고 꽁꽁 숨기는 습관이 있더라고요. 놀랍게도 우리는 말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고통을 이렇게 통찰해낼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그냥 속으로 이렇게 꾹꾹 눌러놓고 있게 되면 이 고통은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나를 괴롭히는 원인으로 작동합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고통을 겪는가? 생각이나 감정을 통해서 고통을 경험하죠. 그런데 자기 생각을 부정해요. 내 감정을 부정합니다. 난 아니야. 그리고 겉으로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보이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그 감정과 생각은 어때요? 나를 찌르는 화살처럼 계속해서 나를 공격합니다. 나의 문제를 누군가에게 말을 하는 것, 나의 언어를 통해서 인식의 과정 안에서 필터링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상담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내가 말을 하면서 자기 문제를 다시 스스로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내가 그때 이랬는데 지금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스님에게 말을 하다가 보니까 그때 나도 뭔가 좀 잘못한 게 있었네요.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네요 하는 통찰이 스스로 일어나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부처님 경전에 보면 뭐라고 하나요? 빨리어로는 사띠, 알아차림, 또 마음챙김, 영어로는 mindfulness, 굉장히 많은 말이 있어요. 사마타, 위파사나, 지관,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말은 굉장히 많죠. 그런데 하나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스스로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발견하는 것.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 안에 있는 알아차림의 위대한 열쇠, 키죠. 그래서 사념처경에 보면 알아차림은 깨달음으로 가는 위대한 길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단순한 말인데 사실은 부처님이 인간을 구제하고자 하는 유일한 열쇠예요. 알아차림을 통해서 우리는 고통을 넘어서고 그리고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능력인 깨달음까지 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러면 특별한 사람만 이 알아차림을 해야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불자이든 불자가 아니든 내가 다른 종교에 있든 인간의 위대한 능력은 스스로 자기를 거울처럼 바라볼 수 있는 알아차림을 할 수 있는 마음의 힘을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고통을 경험하고 있든지와 상관이 없어요. 내가 나를 스스로 볼 줄 알고 나를 보고 성찰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내가 이럴 때 힘들었구나. 내가 이런 사람들하고 만날 때 내 감정이 너무 괴로웠구나 하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힘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말하는 마음챙김, 알아차림, 명상 아주 이렇게 대중화되고 있는 것의 열쇠는 알아차림이 시작이자 끝이에요. 그런데 요즘 제가 특히 서양의 분들을 만나거나 또 서양의 미국에 가서 명상을 가르칠 때 그분들은 불교라는 그 위대한 종교에서 왔던 명상을 가지고 가서 종교적인 요소를 싹 다 빼고 명상의 기법만 가지고 명상을 가르치고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굉장히 안타깝죠.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알아차림은 호흡을 막 앉아서 몇 시간 잘하거나 눈을 감고 오랫동안 앉아 있는 것이거나 아주 막 허리를 쫙 세우고 멋지게 앉아 있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이건 그냥 테크닉이에요.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호흡을 어떻게 합니까? 앉아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아주 사소한 기법에 대한 질문을 하고 그것을 굉장히 확대해서 가르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명상을 하는 목적이 뭘까요? 내가 명상을 하는 사람, 나 명상 좀 해주고, 나 좀 내 삶이 좀 이런 사람이야 하기 위해서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명상을 하는 게 아니죠. 명상은 고통을 넘어서서 지혜로 나아가기 위해서, 지혜를 얻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가르침이 다 빠지고 명상의 테크닉만 강조하게 되면 그것은 아무리 많이 한다 해도 물론 일정한 부분은 스트레스를 좀 해소하고 몸이 이완될 수 있는 과정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겠지만 정말 안고 없는 찐빵과 같아요. 그래서 명상의 여러 기법을 배우기 위해서 이 명상센터 저 스님을 찾아가고 그런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 제가 주변에서 많이 봤는데요. 명상은 기법, 테크닉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지혜를 어떻게 발현시킬 수 있는가를 찾는 거예요. 그렇다면 결국은 부처님의 가르침, 사성제 안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이 공부를 하지 않고 내가 지혜로 나아가겠다 할 수는 있겠지만 그 지름길을 두고 굳이 빙빙 돌아갈 필요는 없잖아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고 깨달음으로 가고 인간이 가장 위대한 인간으로 온전한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지름길, 뭐라고 할까, 열쇠를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런데 이 가르침 역시도 부처님은 경전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느 날 제자에게 나뭇잎 하나를 손에 올려주면서 나뭇잎이 네 손에 있는 나뭇잎이 많으냐, 저 땅의 숲에 나무 그늘 아래 떨어져 있는 나뭇잎이 많은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어떤 게 더 많아요? 바닥에 떨어져 있는 나뭇잎이 더 많죠. 그런데 부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숲속에 있는 수많은 나뭇잎처럼 많지만 내가 너에게 가르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네 손바닥에 있는 나뭇잎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인간이 상상할 수도 없는, 우리 중생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것을 부처님은 깨달으셨죠. 그런데 그 깨달음을 인간의 언어라는 이 매체를 통해서 설명하는 데는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한계가 있죠. 그런데 그 가르침이 84,000경에 다 담겨 있고 또 그것을 수많은 사람들이 번역을 통해서 전 세계인들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고통을 어떻게 바라보고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이죠. 고통을 통찰할 수 있다면 반야심경에 색이 곧 공이고 공이 곧 색이다는 이런 위대한 가르침을 한 방에 탁
알아들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내 고통의 원인도 모르겠고 이 고통에 빠져 있을 때 내가 어떻게 벗어나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불편한 감정이 생겼을 때 특히 수치심이나 두려움이나 죄책감이나 억울함이나 화가 막 머리 끝까지 났을 때 자기 감정을 어떻게 다스리고 해결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부처님은 그것에 대한 해답을 다 가르쳐 주셨던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특히 부정적인 감정을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지를 정말 잘 모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까 제 자신도 학교에서 누가 그것을 가르쳐 주지도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부모님이 차근차근 이렇게 설명해 주신 것 같지도 않아요. 굉장히 이렇게 막 던져져 있는 채 우리가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 중생의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하는 상담이나 명상을 가르치는 과정에 아주 디테일하게 자신의 감정을 어떻게 바라보고 그 감정을 어떻게 다룰 수 있는지를 그 길을 제시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통이 사실은 실체가 없다는 사실까지 통찰할 수 있다면 더 이상 고통이 없겠죠. 그런데 우리는 매일 사소한 작은 고통들을 만납니다. 그때 저는 3가지 기법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부정적인 감정, 특히 분노에 휩싸일 때 그 분노가 그 사람을 그냥 완전히 제압해 버려요. 대부분의 경우에. 그런데 그 분노는 끝나지 않아요. 한번 화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끊임없이 내 생각으로 그것을 어떻게 해요? 재방송하죠. 동영상처럼. 화가 났던 그 상황을 생각하면서 또 화가 나고 억울하고 슬프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쌓이면서 마음의 병이 되더라고요. 그렇다면 그런 상황들을 극복할 줄 아는 본인만의 어떤 방법이 있다면 훨씬 더 수월하게 자기 문제를 해결하고 일상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편안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방법 3가지는 부처님의 가르침과 미국에 있는 유명한 임상 심리학자들이 함께 연구해서 만들어낸 체계적인 방법이에요. 만약에 내가 크게 화가 났어요. 그러면 화를 벌컥 내시는 분도 있지만 화를 억누르시는 분도 있어요. 이 2가지 다 건강한 방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지 화를 관통하는 들여다볼 수 있는 알아차림을 여기에 딱 분명하게 세워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만약에 내가 어떤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왔다면 첫 번째는 자신의 감정을 착 이렇게 마음의 눈으로 보듯이 하면서 이름을 붙여줍니다. 예를 들면 화가 났다면 화가 나, 짜증이 난다, 짜증, 분노, 슬픔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인간의 위대한 능력은 자기 감정에 이름을 붙여주는 순간, 감정에 이름을 붙여주는 순간 그 감정이 가지고 있는 힘, 에너지가 반 정도 줄어들어요. 그러면 괴로움으로 막 직진하지 않고 약간 멈출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첫 번째,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거죠. 2번째는 모든 감정은 우리 몸에서 반응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화가 났을 때 몸이 어떻게 반응하나요? 뒷목을 잡는 분도 있으시고 어떤 분은 막 배가 아픈 분도 있고 경련이 일어나기도 하고 얼굴이 막 붉어지시는 분도 있고 하여튼 몸에서 반응하고 있어요. 그래서 2번째는 내 몸 어디에서 이 감정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찾는 겁니다. 이런 과정은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아요. 굉장히 짧은 순간에도 가능합니다. 내가 이 기법을 잘 사용할 수만 있다면. 자, 내가 화가 났고 내가 너무 슬프고 몸에서 반응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내가 집중을 하고 내가 지금 이 순간 보살펴야 되는 사람은 여러분 누구죠?
자기 자신이에요. 나를 화나게 하고 나를 괴롭혔다고 생각하는 대상, 저 인간에 있지 않아요. 우리는 보통 내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해요.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말했고 저 사람 나를 무시하는 거야. 이렇게 계속해서 그 상대방에 대한 생각으로 계속해서 생각을 기계처럼 돌리지만 그것을 멈추고 자기 자신에게로 초점을 가지고 와야 돼요. 그래서 그 감정에 이름을 붙이고 두 번째, 내 몸 어디에서 반응하는지를 딱 이렇게 마음을 주시하고 그것에 마음을 집중하면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나를 위해서 지금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굉장히 다양할 것 같아요. 아, 지금 나는 화가 났고 너무 슬프고 너무 억울하다면 그래서 내 몸까지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는 나를 향해서 차를 한 잔 줄 수도 있겠죠. 또는 가만히 눈을 감고 길게 호흡을 할 수도 있고 또는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누군가에게 전화해서 나 지금 좀 화났어 하고 수다를 떨 수도 있고 그 순간마다 내가 가장 적절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나를 향해서 가능한 위로, 나를 위한 격려, 나를 향한 친절을 보내는 것. 이것이 내가 부정적인 감정을 다룰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입니다. 가장 고통받고 있는 사람은 저 인간이 아니라 나를 화나게 하고 있는 저 사람이 아니라 지금 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를 향해서 작은 친절함, 나를 향한 작은 위로 또는 내가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그 친절과 연민심을 담은 말을 해주는 것.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수많은 작은 스트레스, 커다란 고통까지도 훨씬 더 편안하게 스스로 다스리면서 운영하면서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는 힘을 여러분이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기법이긴 하지만 부처님께서 알려주신 알아차림이라는 위대한 그런 원석을 서양에 있는 불교 심리학자들, 임상 심리학자들이 만든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 방법을 잊지 않고 일상생활에서 내가 한번 적용해 보는 힘. 근데 이런 내용을 듣고 스님 오늘 좋은 말씀 했어 하고 잊어버리시면 여러분 거가 될 수가 없습니다. 기억했다가 메모했다가 내가 그런 상황일 때 한번 사용해 보는 것, 적용해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 몸은 기억을 합니다. 한 번 성공의 경험은 다음 성공을 위해서 그 방법을 또 다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두 번 내가 해보면서 되는구나 하는 그런 경험을 했다면 여러분들이 매번 알아차림의 그 위대한 길을 일상생활에서 활용하실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막연히 알고 있는 알아차림, 막연히 알고 있는 마음 챙김이 아니라 내 삶에 아주 구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게 저는 훨씬 더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방법들을 하나씩 해 나가다가 보면 놀랍게도 우리는 내 문제, 내 고통의 문제를 통찰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조금씩 근육이 길러져요. 이것을 우리는 마음의 근육이라고 하죠. 그래서 마음의 근육이 튼튼한 사람은 웬만한 외부적인 자극 앞에 크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주 지혜롭게 바로 매 순간 찰나찰나 스위치 바꿔 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말 하잖아요. 저 인간 정말 미워 죽겠어. 누군가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미워 죽겠다고 표현하죠. 근데 이 말이 너무 재밌지 않아요? 미워 죽겠는데, 죽겠는 사람 누구예요? 나예요. 그래서 미워 죽겠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미움을 죽겠네 힘드네, 내 저 사람 때문에 못 살겠어 하면서 누구를 지금 죽이고 있어요? 자신도 모르게 자기를 마음으로 죽이는 화살을 쏘고
두 번째, 세 번째 화살을 계속 쏘는 그런 어리석음을 반복할지도 모릅니다. 지혜는 이 어리석음을 알고 여기서 한 칸, one more step 앞으로 나아갈 때 매일 조금씩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여서 어느 날 커다란 정말 위대한 부처님의 길처럼 길에서 이루셨던 깨달음으로 저는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실 수 있다면 부처님의 제자로서 금방 내 삶이 어느 날 순간 갑자기 업사이드 다운해서 달라질 수는 없겠지만 매일 조금씩 해나가는 그 작은 수행, 작은 노력을 통해서 어느 날 너무나 불자로서 행복하고 내가 부처님의 진리를 만나서 내 삶이 이렇게 환희롭구나 하는 그런 체험을 하는 순간이 여러분 앞에도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대가 되시지 않나요? 이미 하고 있으시다면 그것을 조금 더 열심히 하시고 아직 내가 하는 방법을 몰랐다면 오늘 배운 이 방법을 일상 안에서 여러분이 잘 사용해 보시기를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인간은 어떻게 보면 그 생물학적으로 보면 복잡계의 끝판왕이에요. 인간의 마음은 한순간에도 막 계속 변하죠. 한 생각을 또 24시간 하나의 생각만 할 수도 없는 그런 존재죠. 그래서 기계로 따지면 아주 미세하고 섬세하고 복잡한 기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복잡하고 미세한 기계일수록 우리 앞에 계신 우리 카메라 작동하신 분 잘 알겠지만 그 조그만 미세한 차이가 엄청난 변화를 가지고 와요. 시간이 지나면. 그래서 복잡하고 미세한 기계일수록 마치 톱니바퀴가 착착 맞아지는 것처럼 섬세하게 잘 맞아서 굴러가야 돼요. 그래서 마음에서 내가 고통을 경험할 때 한번 어리석음에 툭 떨어지게 되면 이 미세한 기계가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가 하면 계속해서 어리석음을 만들어내는 자기를 괴롭히는 쪽으로 자신도 모르게 흘러가게 돼요. 그래서 이것을 멈추고 계속해서 알아차림으로 올 줄 아는 그런 관성의 법칙을 잘 활용해야만 이 위대한 기계는 한치의 틈도 없이 한치의 오류도 없이 잘 굴러갈 수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은 잘 활용하는 사람, 마음의 현상을 잘 이해하고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를 매 순간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알아차리면서 그 순간 내가 어떻게 외부와 또는 내 자신과 잘 화합해서 나아갈 수 있는지 그 미세한 지혜를 매 순간 발휘하는 것. 이것이 수행의 커다란 여정이기도 하고 아주 순간의 알아차림을 통해서 지혜로 나아가는 그래서 통찰로까지 이어지는 위대한 부처님의 길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부처님의 위대한 가르침을 제가 월정사에서 청소년들을 만나고 상담의 현장에서 만나고 명상을 지도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잘 녹여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전달하고자 노력하는 그런 스님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도 부처님의 법을 만난 이 귀한 인연 정말 더 매일매일 확장하고 내 주변인들과 함께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을 잘 수행으로 지혜롭게 진흙에서 연꽃이 피는 것처럼 자기 삶을 펼칠 수 있다면 정말 우리는 함께 이 세상에 훌륭한 불자로서 자기 자신도 행복하고 세상에도 행복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불자의 길이 여러분 앞에 열려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준비도 부족하고 말도 좀 이렇게 어눌하고 잘 못했지만 진심으로 끝까지 제 말씀을 잘 경청해 주신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감사드리고 또 불교 방송은 앞으로 더 큰 매체로서 전 세계인들에게 훌륭한 그런 부처님을 법을 전하는 그런 도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